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언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검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굉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일에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그 잔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워 주옵소서. 들려왔던 세상의 소리들 닫아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 보았던 세상의 것들 닫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말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왜 대림이라 그러기도 하고 대강이라 그러기도 합니까? 대강 지나는 것이 대강절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그냥 통칭해 보면 예전에는 대강절이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썼는데 요즘은 대림절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쓴다는 것. 근데 어느 하나도 틀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자어로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대는 기다릴 때입니다. 그리고 이말림자가 됩니다. 임재하심을 기다린다. 그게 대림이에요. 그리고 또 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다, 내릴 강이거든요. 그러면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임재하심을 기다린다,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어느 하나 틀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대림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씁니다. 임재하심을 기다린다. 이 단어를 좀 많이 쓴다는 것인데 대강절, 대림절은 혼용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어떻게 정하냐 하면 우리 부활절도 정하는 식이 있거든요. 이 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날 하자 이렇게 정하는 날이 아니라 11월 30일이 성안들의 날입니다. 11월 30일에 가장 가까운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대림절이 4주간이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보통 마지막 주간 아니면 12월 첫째 주간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대부분 많이 해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을 뜻하는 단어는 영어로 어드벤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라틴어 에드와 베닐의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인데 카밍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신다는 겁니다.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림절은 오신 주님을 기념을 하고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색깔이 저도 이렇게 스토를 보라색으로 했고 우리 여기도 보라색으로 했는데 이 보라색은 두 가지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순절 때 의미도 보라색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또 의미가 들어있고 또 이 대림절에 보라색의 의미가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존엄과 위엄, 인내, 겸손, 고난 이런 의미가 보라색에 들어있어요. 만일에 혹시 이제 강단 장식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꽃꽂이를 한다 그러면 색깔 컨셉은 보라색이 들어가는 게 컨셉이 되겠죠. 만일 부활절 때 이 꽃꽂이를 한다 그러면 흰색이 들어가는 게 좀 컨셉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 일을 하시는 분도 예전에 대한 공부를 조금은 하셔야 찬양대든지 이런 장식이라든지 참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갖다 하다 보면 꽃꽂이 같은 것도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 때 썼던 거대로 넘어왔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다 보면 예쁜 것만 갖다 꼽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렇게 꽃꽂이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은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 못하는 사람들은 마무리가 허지부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꼭 따라다녀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을 이분이 했습니다. 근데 일은 했는데 꼭 가서 뒤처리를 해줘야 돼요. 뭐가 흘려져 있고 뭐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명품과 조금 싸구려하고 차이를 보게 되면 옷을 보면 그렇습니다. 명품은 사가지고 오면 조금 돈을 준 옷은 별로 안 건드려도 돼요. 근데 싸구려 어떤 사가지고 오면 실밥도 나와가지고 있고 어떤 데는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삐뚤어져 있기도 하고 마감이 잘 안 돼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사도 그렇고 행사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예술작품도 그렇습니다. 음악작품 가운데서도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멋진 작품인데 왜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작곡자가 곡을 끝까지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끝을 맺어야 되는데 끝이 잘 안 맺어지니까 애쓰다가 그대로 놓아두어서 아마 미완성 교향곡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나왔다가 끝이 안 좋으면 재미가 없어요. 항상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습니다. 2022년도 이 한 해 이제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아니,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력으로 보면 1월 달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기를 11월 말로 끝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12월 말로 회기를 안 잡겠다. 우리는 교회력대로 회기를 하겠다. 그래서 12월 말로 회기를 끝내고 12월 첫째 주부터는 새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올 한 해 2022년도 이 한 해도 여러분 끝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끝을 어떻게 맺고 있는가? 성경 그 내용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자, 창세기에 보면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족 해방의 웅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가서와 같이 아기자기한 사랑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룻기와 같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집도 있고 격언집도 있습니다. 인류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편지들도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어떻게 끝을 맺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오늘 설교 제목하고 꼭 같습니다. 기다려라, 준비하라, 공통된 주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구약도 이렇게 끝을 맺고 있고 신약도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기다려라, 준비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 떠 있는 글 보지 말고 밑으로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 글을 보면 그 가르침에는 분명히 기다리라 그리고 준비하라 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1절 앞부분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기다리라 합니다. 여기에 이 주님은 바로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구약 성경의 맨 끝장이 되는 말라기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2절 이하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악인들은 밟힘을 당한다.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의 끝이고 동시에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끝이 되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끝에 이르러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장인 22장의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때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2장 20절 21절에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을 하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는 말로 끝이 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은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한 것은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저는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의 끝에서 주님이 그의 성전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강림하시는 초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끝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림하시는 것 재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강림을 기억을 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내 마음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낯선 말이지만 혈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다리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지나는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잘 기다린 사람들이 있고 또 잘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잘 기다렸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믿음의 조상이니까 잘 기다렸겠지. 근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잘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신다. 그러면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온 지 딱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0년은 잘 기다렸습니다. 근데 10년쯤 지나가니까 나이가 찬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인데 그때 나이가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86세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인간적인 판단이 강하게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이런 인간적인 판단을 초월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잘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중동의 이스라엘과 아랍의 저 무슨 분쟁입니다. 이것은 아랍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그들은 계속 지금 대립하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참 큰 허물이 있었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도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과 싸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고 모습입니다. 우리는 약점을 가진 아브라함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서 인간적인 판단을 버리고 잘 기다리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 확실해.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어.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적인 판단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실수로 빚어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인간적인 판단을 버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면서 잘 기다릴 것을 다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잘 기다리지 못한 사람의 본보기로 호렙산 밑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들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조급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초태생이 죽는 재앙까지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이런 역사를 목격했으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뛰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마 모세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이 아니라 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을 겁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생명록에서 나를 지우실지라도 이 백성들을 구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10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미련한 5처녀도 잘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언제 올지를 모르면 스탠바이 딱 준비하고 있어야죠.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만 들고 왔어요. 등만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등만 가지고는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기름이 들어있어야 불을 켤 수가 있죠. 기름이 없습니다. 결과 문은 닫히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두려운 선포를 듣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잘 기다리지 못해 불행하게 된 사람 하나를 더 찾으면 사울 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블레셋은 군사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군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군대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겁이 나서 수풀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7절에는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와서 다 제사를 드려주면 이길 수 있겠는데 지금 오는 중인데 그것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잘 기다리지 못해 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강한 적 앞에 두려움에 잠긴 이 왕과 백성들은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줄 것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온 겁니다. 그래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오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 호렙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 미련한 5 처녀, 그리고 사울, 이렇게 잘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욥입니다. 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아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으면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이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정말 믿음 1번, 신앙 1번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 밀려 닥쳐옵니다. 욥기 10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욥기 13장 22절에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기다린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적인 복으로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 자녀의 복으로 아들 7과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 3, 장수의 복으로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를 보게 했습니다. 잘 기다려 받는 복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 기다려 복을 받은 사람 또 한 사람을 찾으면 하박국 선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이 땅에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인데 악, 패역 이런 것들을 차마 보시지 못하는 분인데 어찌하여 이 거짓된 자들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불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많았던 점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설법에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라기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실컷 불만을 토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기다리라 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뒤쪽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원리가 되는 놀라운 답을 주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욥과 같이 잘 기다려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복을 받고 하박국과 같이 진리의 대답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예로 들은 사람이
제대로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미련한 5 처녀 이렇게 여럿을 들었는데 잘 기다린 사람으로는 욥과 하박국 둘밖에 들질 않았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나머지는 우리들 몫입니다. 우리가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구약이 잘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신약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제일의 성도 여러분,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모순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참는 가운데 그 고통이 폭우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가 그렇습니까? 친구가 그렇습니까? 이웃이 그렇습니까?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시편 130편 5절과 6절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노래합니다. 이와 같이 기다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특히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구원사의 완성, 구원사의 결론, 구원사의 마침표는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이 없으면 구원사가 그야말로 미완성 교향곡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음악의 미완성 교향곡은 명곡이 될 수가 있지만 구원사가 미완성 교향곡이 되면 예수님의 초림도 십자가도 부활도 다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근데 왜 주님이 늦게 오십니까? 기다리시느라고 늦게 오십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한 사람, 한 영혼이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휘슬을 불고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니까 다른 때하고 다른 게 하나가 눈에 띄어요. 뒤에 추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떤 데는 10몇 분까지 줘요. 보통 그렇게 안 주거든요. 2분, 3분, 5분 정도 주는데 10몇 분도 줍니다. 그 연장전 시간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지금 분명히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가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휙 불고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이 추가 시간을 우리 주님이 참 많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월드컵 경기에 10분, 15분 주는 것보다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추가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삶에서 믿음 있는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았다고 믿음 있는 삶이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일꾼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육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잘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다림으로 승리하고 복받고 해답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며 장차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담았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주신 귀한 말씀을 신비에 새깁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인데 기름이 없어 그 주님을 맞이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름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 기다리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